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좌우 옆 사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 전합시다 라고 같이 인사합시다.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기록은 신약 성경의 처음 4가지 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에는 다른 위인을 다룬 전기나 평전과는 다른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다른 전기나 평전에 비해서 유독 지면을 많이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400페이지 분량의 평전을 생각했을 때에 죽음에 관한 페이지는 한두 페이지 정도의 할애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 중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다루는 부분은 사복음서가 대부분 3분의 1 내지는 많게는 절반가량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생애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복음서의 모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증언하라라는 내용이 항상 결말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본문은 우리가 읽었고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6장 15절 16절인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3번이나 강조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 죽음과 부활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더하여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즉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서 죽고 죽은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증언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교회가 시작하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도 서두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에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교회가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 곧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복음 전도의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본문과 다르게 증언이라는 단어나 복음을 전하라는 내용이 없고 대신에 제자를 삼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절이 복음 전하라는 내용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은 한 가지 동사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는 것,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제자를 삼는 것에 모두 다 걸려 있습니다. 즉 제자를 삼는 것은 가는 것과 세례를 베푸는 것, 가르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가야 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사실 복음 전파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그들이 듣고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의 이 구절은 가서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전하는 과정, 즉 복음 전도의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준 가장 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어떤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맡기실 것 같습니까? 우리 시대 추억의 영화 람보를 아십니까? 홀로 저기에 깊숙한 곳에 들어가 포로를 구해오는 멋진 사나이, 사람이지만 총알을 피해가는 사나이, 맞아도 죽지 않는 사나이, 그런 사람이 바로 람보죠. 람보가 베트남전에서 포로를 구하러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가장 탁월한 최고의 전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우리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보내고 부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실 때 제자들은 과연 그만큼 대단한 존재들이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랬습니까? 첫 번째, 이 제자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우선 이들은 11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의문을 가지신 적이 없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12명을 부르셨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 11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난 후에 후회를 하며 자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12명이었던 공동체가 11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너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자유롭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침을 뱉고 그분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자유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죽일 자유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깨어져 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자신을 팔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만든 공동체가 깨어질 것에 대한 여지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또한 확산되어지는 것 또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자들의 공동체는 이렇게 불완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또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1명의 제자이지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명령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조건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 전도의 일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 여건이 허락이 되면,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자들의 이런 공동체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족함 뿐만 아니라 약간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11명인 것도 그렇지만 17절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아직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라는 대위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4장에서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걷게 해달라고 했던 베드로가 자신에게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믿음이 없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분이 진짜 부활하신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을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하고 복음의 생산지여야 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모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 아시겠지만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온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더 합당한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이 없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배 목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를 아주 어린 시절에 여의시고 어머니 혼자 이 목사님을 홀로 키웠는데 정부에서 많은 지원과 재정 후원을 받으면서 살아가셨고 또 한편으로 미국에 계시는 한 분이 이분을 양아들로 입양하셔서 그분의 후원을 받으며 살아왔었던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예수님을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어졌는데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많은 도움과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동체의 형과 누나들이 지극정성으로 목사님을 돌보았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목사님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인생에 있어서 그때 시절에 그 주일학교의 그 시절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시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그 목사님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당시 이 교회는 그분이 다녔던 그 교회는 교회 자체적으로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가장 갈등이 교회들 성도들 간에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가장 갈등이 심할 때에 이분이 그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른들은 두 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고 때로는 폭력도 오고 가는 아주 거친 상황이 교회에서 연출되어 보여졌지만 이 목사님이 있었던 그 주일학교에 있었던 선배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지극정성으로 돌봄으로 말미암아 이분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성장하며 자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교회가 사회적으로는 온전하지 못한 교회였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가락질 하는 교회였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신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에 따라 복음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믿음이 약하여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한 자들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 강고가 나갔지만은 전도 폭발에서 복음 전도 훈련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까지 복음을 잘 몰라, 예수님을 잘 몰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세대에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사는 도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부에서 소명과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려고 성경을 찾다 보니까 모든 바울 서신서의 앞부분에 인사 부분을 주목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인사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되어지고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이 사도라는 것, 자신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의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겨지는 분들이 있다면 모든 분들이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훈련에 같이 동참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 금요 전도대와 토요 전도대에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